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가거나 양을 치거나 한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하는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스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 원래 우리 성경은요, 이집트에서 나오는 파파이러스라고 하죠. 파피루스. 그것이나 퍼치먼트에 계속해서 쓰였습니다. 옛날에 우리 춘향전 같이 띄어쓰기나 이런 장절 같은 것은 원래 성경에 없었습니다. 이 장절이 생긴 것은 이제 선교를 하는 사람들이 말 등에 앉아가지고 멀리 다니면서 선교를 했는데 이제 두루마리를 가지고 다니면서 거기다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표시를 해서 사실은 장절이 안 나누어질 곳이 장으로 나누어진 것도 있고요. 또 한 장에 되어 있어야 할 것이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절이 생겨가지고 예컨대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면 누구나 똑같이 요한복음 8장 31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점은 생겼습니다. 그리고 성경 어느 곳에 무슨 말씀이 있다 하는 걸 외우는데도 편리하게 됐죠. 그렇지만 편리하게 될수록 사람들은 성경을 덜 읽습니다. 그래서 옛날 신자들 같이 성경을 다 외우도록 또 읽고 또 읽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쇄술이 발전해 가지고 흰 종이에, 그것도 이지만 아주 얇은 종이에 인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상품으로 파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회사가 여러 있죠. 근데 성경을 상품으로 파는 사람들이 성경을 이제 더 나누어 가지고 그 패러그래프에다가 앞에 작은 제목을 자기들이 붙였어요. 예수께서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다, 혹은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시다, 이렇게 붙였는데, 사실 그렇게 붙이면 사람들이 금방 여기가 뭐가 있다 하는 걸 깨닫기는 쉽죠. 그런데 제가 경험한 대로 하면 그 작은 제목을 붙인 것은
아주 잘못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 패러그래프를 읽기 전에 작은 제목을 읽어가지고 여기는 뭐다 그래가지고 읽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은 제목이 우리들에게 그 편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 점이 많습니다. 저는 언제부터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게 참 점점 편리해지면서 문제가 생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 혼자 10세기 이전의 기독교인들이 읽던 그런 성경을 읽어보면 얼마나 멋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성경을 장절 없이 그냥 읽어봐야겠다 그렇게 읽어봤습니다. 쭉 읽어보니까 아주 멋있는 게 생겼어요. 먼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소서 그랬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소서. 이건 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믿음을 다하여 주소서 그랬는데 예수님이 너희에게 게다시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들을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라 그랬을 것이고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졌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아니 나무는 원래 바다에서 나와가지고 산으로 올라가면서 나무가 됐어요. 그런데 뽕나무는 땅에 커야 뽕을 따서 뇌를 먹이는 거지 뽕나무를 바다에 심는다. 예수님이 도우셨어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여태까지 이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믿음을 다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너희에게 믿음이 생긴다면 이 뽕나무를 뽑혀서 바다에 심기라 그랬을 것이고 심기었을 것이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놀랍죠 여러분? 엄청 놀라운 얘기예요. 이것은 제자들이 믿음을 다하여 주소서 그럴 때 그 한마디 속에 제자들의 여망, 요구, 기대가 뭐였나 하는 것을 주님은 즉시 간파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믿음을 다하여 주십시오 하는 그 요구는 뭐예요? 예수님은 바다도 잠잠하면 잠잠하고 예수님은 병든 자도 나아라 그런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명하시면 되는데 이런 믿음을 우리도 주십시오.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인간이 돼서 세상에 왔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는 믿음이 예수님이 전하신 믿음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런 거 알아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소서 한 것은 주님이 명하여서 뭐가 된다면
우리도 명하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우리도 그런 믿음 주십시오. 안 그래요? 저도 처음 목사가 됐을 때 그런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씀을 뒤집어서 너희들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너희가 말하는 믿음, 너희가 생각하는 믿음, 분량으로 따질 수 있는 믿음, 그렇다면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큼 분량이 적은 믿음이라도 있다면 너희가 뽕나무를 명했을 것이고 바다에 심겨졌을 것이다. 이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엄청 깊은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주님께 기도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오늘 21세기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주님께 구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와 같이 한마디로 만물을 뒤집는 모든 것이 가능한 이런 믿음을 우리는 구하는 것입니다. 어리석게도 저는 지금도 그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우리 미래교회 20년, 30년 후를 제게 보여주십시오. 그때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것은 우리 희망이지만 다분히 그 기대 속에는 그런 욕구가 들어있습니다. 그것뿐이겠어요? 한국의 목사님들은 지금 정치도 지 맘대로 하고 싶어서 난리입니다. 온 국민도 자기 맘대로 만들고 싶어서 공산주의 사상이 뿌리 깊은 목사들도 적지 않습니다. 한국 성공회는 영국의 성공회와 180도 다른 공산주의 천병들입니다. 캐톨릭에도 공산주의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제들이 신부라고 하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똑같이 너희가 뽕나무를 명해서 바다에 심기라고 하고 싶으냐? 그러면 너희들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믿음? 그거 믿음 아니야. 너희가 기대하는 믿음? 그거 믿음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는 믿음? 그건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도 완전히 다른 거야. 이 말씀이 이 성경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러시면서 다른 장소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종들이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했다고 수고한 종들이 돌아오면 주인이 거기 앉아서 먹으라, 우리가 섬기마, 그런 주인이 있겠느냐? 오히려 내 먹을 것을 준비하라. 띠띠고 식탁에서
봉사하라.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명령한 일을 다 행한 후에 주여 우리는 무익한 종인데 하여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이게 누가복음에서 제일 존귀한 말씀입니다. 주여 우리는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여러분, 종이 밖에 가서 열심히 일했다고 종이 일하고 돌아오면 종의 신분이 바뀌느냐 그 말이에요. 바뀌느냐? 종이 해야 할 일이 바뀌느냐? 아니라 오히려 주인이 먹을 걸 준비하고 그러지 않겠느냐? 여러분, 옛날 종들은요 식탁이 없었어요. 무슨 종들에게 식탁이에요? 아무리 위대한 귀족이라도 종들을 위한 식탁은 없습니다. 주인은 종들이 먹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일하기 위해서 먹어라. 너희가 만드니까 너희도 먹어라. 우리가 먹다가 남은 것을 다 먹어라. 그게 주인들의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들의 사명도 달라지는가? 종이 주인이 되어버리는가? 뒤집어지는가? 안 뒤집어집니다. 물론 그 후에 1000년 이상 노예 무역이 이루어진 후에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노예 해방을 시켰죠. 그러나 종들이 주인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종들이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은 있지만은 바뀌지는 않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여호와 하나님의 종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일생 동안 교회를 해서 교회가 이렇게 커졌습니까? 나는 일생 동안 청춘을 허비하고 주님을 섬겼으니까 이제는 내가 주님이 하실 일을 주님의 자리에서 해도 안 되겠습니까? 묻지도 않아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 자기들이 하나님이야. 이것이 곧 그들이 주님께 요구한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이 왜 뽕나무 얘기를 하시다가 종들 얘기를 하셨을까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생겨도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생기면, 진짜 믿음이 생기면 우리는 과거에 하기 싫던 일들을 기쁨으로 하게 됩니다. 진짜 믿음이 생기면 그래요. 진짜 믿음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앉힙니다. 그러지 않던 사람도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뭐라고 말하면서요? 저희는 저희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명령받은 일을 다한 후에 저희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그럽니다. 제가 제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진짜 군산에 와서 개정해서 일생을 다 살았습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내가 개정에 청춘을 묻었다, 이따위 소리는 안 합니다. 저희 식구들은 그렇게 말해도 저는 안 해요.
왜? 제가 아주 위대한 목사가 되어가지고 한국을 막 뒤흔들고 잡아 끌고 잡아 밀고 그랬다면 저희 금고가 무엇으로 차 있을까요? 그랬으면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까요? 악마의 종이 되는 것이죠. 화폐의 종이 되는 것이죠. 사회의 종이 되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들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이 들어올수록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은 종으로 남게 됩니다. 진짜 종으로 남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자랑할 수 있는 목사님은 한경직 목사님입니다. 아시죠? 그분은 참 진짜 훌륭한 분이에요. 하루는 강원도에 있는 분이 자기 아는 동기 목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오셨는데 목사님 벽장에서 구두를 한 컬 껴내가지고 이 동기 목사님에게 아이 그 구두 한번 신어봐 자네하고 나하고 몸집이 똑같은데 맞을는지 모르겠네. 이 동기 목사님이 신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꼭 맞네. 아이고 하나님이 내 발에 재가지고 자네 구두를 만드는데 신고 가 그랬어요. 부인이 호랑이 부인이요. 쫓아나와가지고 아 그게 당신이 산 것도 아니고 교인 아무개가 일부러 만들어다 준 건데 아니 다른 사람이 신고 가면 그분은 얼마나 섭섭해. 허허 그 교인은 나 신으라고 그랬는데 내가 신는 것보다 강원도에서 목회하는 이 목사님이 신는 것이 훨씬 낫지. 그분은 일생 동안 영락교회를 키웠는데 영락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그 산성 속에 교인들이 집을 하나 지어들었어요. 나중에 너무 치매가 와가지고 아무도 몰라봤어요. 한국의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랬다면 한국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겠습니까? 한국의 신자들이 이렇게 됐겠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맡은 일을 다한 후에 너희는 이렇게 말하라. 저는 쓸모없는 종인데 하여야 할 것을 하였을 뿐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저는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세기 이전의 성경으로 읽다가 왜 이 열문둥이 얘기가 계속해서 쓰였을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열문둥이 치유라는 제목이고 무엇이고 없어요.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사이 시골이죠. 그 시골에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저 같으면 이리 가까이 와봐. 너무 가까이 오지 마라. 전염되면 나도 문둥이 돼. 적당히 와. 거기서 손 들어봐. 아, 왜 손이 그렇게 생겼어? 세수 안 했어? 얼굴이 왜 그래? 그런 말이 나와야 돼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너희 몸
썩은 몸, 부패한 몸, 아마 코가 문드러졌을지 모르는 몸, 너희 몸이에요. 나은 몸을 보이라 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문둥이들이요, 문둥이가 문둥이를 잘합니다. 목사가 목사를 알고 교인이 교인을 알아. 선생님이 선생님을 알아. 목사만큼 목사를 잘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문둥이가 문둥이를 제일 잘 알아요. 뭐랍니까? 절대 낫지 않는 천벌이라고 여긴 질병. 그걸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나 보이라, 제사장에게 보이라 한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뛰어갔을까요? 이 나병 환자가 치유된 것을 결정하는 결정권은 제사장에게 있습니다. 이 제사장은 예루살렘 성전에 상주했어요. 그들에게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갔습니다. 아무 말도 않고 갔어요. 한 사람 사마리아 출신이 길가로 돌아왔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가 낳은 것을 주님께 여쭙습니다. 그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쫓아가야 그가 낳았다는 것을 확인하는데, 자기 손이 달라진 것을 보는 순간 그는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길가에 엎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10명 레프로시 중에서 그래도 인간다운 인간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럴 권리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명의 나병 환자라는 뜻은 모든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인간, 모든 인간이 다 같아요. 여러분, 모든 인간이 잘못하면 나병 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병보다 더 지긋지긋한 질병을 감추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성경이 아주 독특한 걸 깨달았어요. 아니, 뽕나무를 바다에 심기라고 하시다니. 하루 종일 일하고 온 종의 형편을 말씀하시다니. 10명의 나병 환자가 한꺼번에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는 아무 일도 안 하셨어요. 어디 보자. 누가 제일 심하냐? 누가 좀 낫냐? 하시지 않았고, 무슨 약을 먹느냐? 너 하시지도 않았고, 언제부터 아팠느냐?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말도 없고 행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것뿐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왜 항변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뛰어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손에 성경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하지만은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요한복음 12장 50절을 보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던지시면 돌보다 못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우리는 쓰레기보다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신자를 삼으시고 일을 맡기시고 하셨는데 우리의 삶은 자랑스럽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와 동행하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이루어지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